에스겔서 7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다 자손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서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에는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몽둥이 심판만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를 스스로 번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 중에서 들판에 있는 사람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전염병과 그리고 기근에 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7장을 여러분 길게 27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이 다 이런 심판의 내용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장에 보면은 14절 이후부터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덩어리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없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쇠사슬은 바로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8장에 넘어가면은 지금 에스겔 시대 때에 에스겔의 뜰에 유다 장로들이 와서 왜 당신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여기 뭘 잘못했길래 이 먼 바벨론까지 포로 잡혀왔는가 라고 묻고 따지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따지러 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 젊은 에스겔이 나이가 한 3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뭘 알아야지 대답을 해주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영혼을 끄집어내 갑니다. 영혼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1장, 2장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그 비행 물체 있잖아요. 비행 물체에서 손이 쫙 내려와 가지고 3절에 보시면은 그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씀을 잡고 나의 주의 영이 나를 끌어서 천지사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한 1000km가 넘는데 이거를 예루살렘에까지 그 에스겔의 몸은 그대로 있고 영혼만 딱 끄집어서 확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데려갔냐면은 지금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의 그 악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갔거든요. 딱 데려갔는데 지금 보면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앞에 보면은 이 70명의 장로들
보통 산 해드리는 공예라고 합니다. 이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 벽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다 그려놓고 거기에 향을 피우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던 그런 모습을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자 봐라.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온통 지도자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 보입니까? 태양신을 향해서 두 손 들어서 절하는 모습 보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 보면요, 이 여인들이 이 담무스라는 신에게 막 애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온통 더러운 그런 역겨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고 사로잡혀 온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9장에 넘어가면은요, 이제 여러분 9장에 넘어가면은 제가 여러분 지금 글로 나타난 걸 제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6명의 그 천사들이 그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허리에다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런 천사가 있었는데 이 가증한 우상숭배의 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우는 그 사람의 이마에다가 그 붓으로 표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증한 일로 탄식하면서 우는 자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탁 인을 찍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을 그 피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오늘 6절의 말씀, 여러분 9장 6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서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처녀나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천사들에게. 그리고 단 하나 아까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애통하고 마음에 탄식하면서 우는 그래서 서기관의 먹거를 찬 사람이 천사가 이마에 표현 그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지 말라. 그 사람은 살려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는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소 예배하는 곳에서 아까 그 많은 장로들과 여인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단무스를 향해서 막 제사를 지내고 그랬잖아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망시키기 전에 어디부터 멸망시키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직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작하는데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이 누굽니까? 나이든 교회의 원로, 장로, 목사 이런 중직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들, 오늘 말하면은 많은 성직자들, 그리고 나이 많은 대표자들, 성직자들,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갈 때 가장 큰 책임이 어디 있느냐 말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나이 많은 지도자들이고 원로 지도자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sen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거, 교회에서 중직자가 된다는 거, 목사가 된다는 거, 장로가 된다는 거, 정말 이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 때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큰 심판이라는 것은 메이전 크리마입니다. 메이전 크리마. 그래서 아주 거대한 심판 중에서 만약에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한 5대만 맞고 끝나지만 어른이 잘못했을 때,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매를 50대, 100대 넘게 맞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도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너희들 중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까지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앞에서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리고 성소에부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성소에서부터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 6년 후에 하나님은 그 성소를 회파버리시고 성소를 더럽히고 성소를 하나님께서 친히 불태워버리시고 많은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나님 친히 죽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팔아버리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만큼, 우리가 하늘나라의 큰 상급도 받는 만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런 책임과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중직자가 될수록, 교회에서 책임 직분을 맡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똑바로 배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